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아마 3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난 이야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이 되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혹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손길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고 지나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제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네가 왜 그렇게 자주 보니까 그런 것인가? 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이런 어린 시절이 있더라고요. 과거 교회가 작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아주 작았는데,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교사를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사 역할도 하고 교회 학교. 근데 뭘 알아야죠. 그 아이들한테 교사로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동화였어요. 동화책을 많이 읽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애들에게 해주느냐. 그게 최고의 저의 관심이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하기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막 교회 아닌 데서도 애들이 있으면 이제 모아놓고 얘기하고 뭐 동화 얘기를 많이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믿는 아이들하고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하고 좀 큰 아이들하고 또 달라지고 좀 이제 나이가 먹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동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보다는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특별한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제 좀 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게 무섭냐면 진짜 그럴싸해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얘기해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죽은 사람들 얘기고, 또 죽은 자가 막 살아났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누군가가 말해줬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는 다 집에 관을 모셔놨었는데 가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떤 잘못하면 관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관이 쓴다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이 쓰는 것은 고양이가 아궁이 들어가면 또 쓴다네. 그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고양이를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그거 아마 그 고양이가 냄새 맡고 다 올까봐 그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유족들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죽은 분이 자꾸 답답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하다 그래서 관을 열어봤더니 살았더래요.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가 엄청 무섭고요. 그랬어요. 제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섞이면서 제게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놀라움이 반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소경도 눈을 뜨고 뭐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뭐 다 치료하시는데 죽은 자 살아난 것도 또 다 그런 것 중에 하나지 뭐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그거를 경험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다 이거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 큰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리기로 했던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가 하고 놀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아해야지. 그런데 좋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좋아한 것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주 정말 어려운 손님이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해보십시오.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보고 싶은 사람도 즐거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맞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두려운 겁니다. 엄청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은 온 유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냥 신속하게 막 퍼져나간 겁니다. 얼마나 퍼져갔는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준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믿어야 되고 오고 오는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고하고 준비한 사건으로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건 별거 아닌 거냐? 그 사건이 바로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파송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준비시키는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인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제자 파송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시 살아난,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표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적이나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메이온은 신약 성경에서 표적을,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표적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좀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전혀 알 길은 저는 없는데, 근데 이 세메이라는 말을 다 표적으로만 번역한 게 아니라 이적으로도 번역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적, 이적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표적은 다르다고 말을 하거든요. 표적은 그 말 그대로 표적 자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드러내고자 표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럼 이정표가 보고서 우리는 좋아할 수 있죠. 이정표 보이니까. 근데 이정표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정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지만 그 목적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목적 일부도 전혀 아니에요. 표적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적은 뭘 이적이라 하느냐? 사건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 이적이거든요. 사건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기에 표적과 이적이 구분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엄밀하게 구분이 되질 아니하고 성경이요 그냥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대체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사건, 예수님이 단독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을 보통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린 제자들이 죽은 자 살렸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설교하다가 떨어진 아이를 살렸다 그런 얘기 나오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죽은 자 살렸다고 해도 뭐하죠? 좀 이상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작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기적은 또 어떤 사건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적과 이 표적이 그런데 자주 많이 같이 쓰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많이 같이 쓰이니까 다시 이렇게 구분하고 말할 건 아닌데, 저는 이 표적에 대한 설명 때문에 좀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쓰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방적 역할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인 겁니다. 표적은 그 표적 자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본문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표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를 살펴가지고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봐야지 이런 거 살피려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옆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난다고 말한다면 이단되기겠죠. 이단이에요. 박태선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죽었는데 묻지 않았었어요. 그때 살아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 이단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모든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흐름은 언제나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언한 그 메시아와 똑같이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본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표적 사건이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예언 중 하나가 이사야서 61장 1절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선포식하고 같이 거의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다,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는 다 소외된 자를 상징합니다. 바로 여기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격입니다. 오늘날은 부자 과부가 많으니까 과부가 무슨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에는 가장 가난한 자가 과부입니다. 과부. 여기 과부는요, 가난해서만 해도 불행한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그러니 과부가 얼마나 심각한 상처와 위기 앞에 놓인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과부를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옆에서 울어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위로를 못하는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즉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 급속하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이거 가지고 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 살아났다더라 그 정도 가지고 소문나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서 그런 소문 나요. 누가 다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게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 살아났으면 그런 거지 또 얼마 있으면 죽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퍼져갔느냐? 큰 예언자가 이스라엘 성경, 구약 성경에 계속돼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셨대 이런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폭발을 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놀라움과 휩싸움에 쌓였는지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악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동생의 처를 빼앗은 것을 향해서도 그것을 지적한 예언한 인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충성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있을 거예요. 만나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는 세례 요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성군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완성할 나라가 지금 곧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나라, 메시아가 이룰 나라,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은 변화가 없으니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선포했지만 불의가 판치는 세상 현실로 말미암아 요한은 감옥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과연 메시아이신가? 확신을 못하고 갈등하는 세례 요한에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였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의 소식을 접한 세례 요한은 지체 없이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물은 면도 있겠죠. 확인을 해보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합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더 확신함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수준은 어떠할까? 우리들의 신앙 수준은 어떠할까요? 세례 요한보다 나을까요? 예수님의 계시를 믿고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순종한 세례 요한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를 때에 그 군중 중에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메시아라고 말하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높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따르고 추앙할 정도였는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왕으로 이 세상의 온전한 평화, 정의를 완성하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는 메시아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는 오셨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체험했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분이 역시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한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니. 아니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메시아할 수 없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다는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목사님 너무 오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있냐면 나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23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의 혼란이라도 혼란이 있는데 그 요한에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를 나가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믿어도 되지만 확인하고 더 분명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1, 2년을 기도해 왔는데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평안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확신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체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왜 계속 나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적인 고백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왠지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흔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왜 기쁨을 잃는 것입니까? 왜 혼란이 있는 것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서가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야 했는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만 안 지시고 능력만 행하셨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나타난 표적은 세례 요한에게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는데 어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성공이고 축복인 시대에 건강을 잃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의 손실을 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는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소원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원인, 그 고난의 현실을, 그 어려움의 현실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옳은 기도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처방을 내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절하게 묻고 있는 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씨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정 너의 그리스도시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진정 왕이시냐? 예수님이 진정 너의 주인이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너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부부싸움 때문일까요? 부부싸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울 수 없죠. 근데 부부싸움에서 확인되거나 오해하게 된 상대방을 끝내 믿을 수 없겠다는 회의감이 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질곡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불신앙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고난 중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환경 때문인 것 같지만 진정 그 뿌리는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혹은 산을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 이쪽으로 5km 가면 목적지에 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정표만 믿기만 하면 그 등산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랜 병으로, 이 땅에서 오랜 고난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계속되는 핍박이 놓여 있는 것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당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한 과부, 어찌 이 과부의 생떼 같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인성 과부 한 사람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그것을 울부짖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같이 지나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 충성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지쳐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다가 흔들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이 사건의 결론 아닙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 되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을 걸으시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부자가 실족해버리면 예수님도 망하는 일인데, 바로 그에게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소위 신앙의 거품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죠. 다 응답이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그게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성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든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 성공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 잘 사는 데 있습니까? 예수 믿어 남보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남보다 더 나아지는 데 있습니까? 예수 믿어 건강한 데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시는 분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의 구원 때문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앙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앙 덕목은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표적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통로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버이이십니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신적 명령에 속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도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따르는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명령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버이 공경 또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